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알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누리는 모든 것들은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세밀하고 정밀하고 규칙적으로 작동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자연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창조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과학이라는 교과목이 20세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교과목이 되었습니다. 대학의 시작은 인문학으로부터 시작이죠. 문학, 또 철학, 또 역사. 이것으로 시작된 대학 혹은 공부의 역사 가운데 자연과학이 아주 귀중한 자리를 차지한 게 19세기와 20세기의 인류의 변화입니다. 아이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과학이 아주 익숙하게 자라납니다. 그 중에 우리는 뉴턴이라는 인물을 알고 있습니다. 사과나무 아래에 있다가 사과가 떨어진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교과서는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턴이든 어떤 다른 사람이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뉴턴이 그것을 좀 더 논리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뉴턴의 법칙이라고 부르지만 뉴턴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 법칙을 발견하기 이전에도 사과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법칙을 발견한 후에도 여전히 사과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중력이 작용하는 거죠. 이 중력이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는 있지만 중력의 작용을 만든 것도 아니고 이 중력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집니다. 낮이 가고 밤이 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계획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정을 조정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세상이, 우주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운영하신다고, 경영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법칙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린아이들도 알 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한 영역을 보자면 농사의 법칙입니다. 누군가 씨를 뿌리고 가꾸어야 곡식이 나오게 되죠. 누군가 나무를 심고 묘목을 심고 그것을 잘 가꾸어야 그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죠. 이거는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법칙은 변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쉬운, 단순한,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야기를 이 성경의 말미에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에 이 내용을 썼을까요? 그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법칙을 무시했거나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법칙에 눈 감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구나 아는 법칙이지만 그 법칙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온전히 나의 몫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바울은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에서가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바울의 특징입니다.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하면 율법
의한 복음이 아니고 은혜의 복음이라고 저희가 규정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의 복음은 나의 몫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존재,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은혜의 복음은 나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부를 수 있죠.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거저 얻은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였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우리를 얽매이는 분노나 잘못된 것,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으로부터의 자유가 복음으로부터 주어진다고 분명히 규정합니다. 갈라디아 전체 주제는 복음은 자유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이 복음은 내게는 무료로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죽기 한 달 전에, 죽기 일주일 전에, 죽기 하루 전에, 죽기 1시간 전에, 죽기 10분 전에 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딱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회개합니다. 저 구원해 주세요. 이제 가요. 빠이빠이.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정했으니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부끄럽죠. 아, 그건 아니지. 뭐 이런 마음은 들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건 아니지.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 인생에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죠. 내가 좀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했으니까 내가 이 잘못한 거 별거 아닐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선언할 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지만 부작용이 생긴 거죠.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갔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실제로 이 사람들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그저 그런 상태로 살아갔다는 거죠. 은혜의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다음에 자기를 합리화시킨다는 거죠. 이것을 로마의 교인들에게 바울은 영적인 착각이요 영적인 무지라고 지적했습니다. 농사의 법칙은 씨를 뿌리고 심어야 이것이 자란 다음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때 예를 들면 성광교회라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뉴스페이스라는 공간에서 이러이러한 사역들을 이웃을 향하여 혹은 교회를 향하여 혹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이렇게 저렇게 배치하고 심어낼 때 그때 누군가는 거둘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영적인 것들을 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적으로 부유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영적으로 부유한 무엇을 나의 삶 속에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심으면 될까요? 죽기 한 달 전에요? 죽기 일주일 전에요? 죽기 1시간 전에요? 아니죠. 지금 심어야죠. 지금 심어야 적어도 30년은 지나야 나무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심어야 30년이 지날 때 쓸 수 있는 인재, 사람의 제목을 찾게 되는 거죠. 지금 심어야 30년 후에 이 도시에 누군가 마음이 쓸쓸하고 허탈하고 위로를 받고 싶거나 진리를 찾고 싶거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싶을 때 성광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심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따라서 우리는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교훈들을 저희가 7절로부터 10절 혹은 1절부터 10절까지 뽑아낼 수 있는데 그 중에 저는 3가지를 좀 여러분과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경계해야 될 좋은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왜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요? 갈라디아서는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것을 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공동체에 내가 심겨진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 공동체에 심겨져서 좋은 영향과 도전을 매일 받지만, 그러나 내 인생을 향하여 내가 심을 것은 내가 심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혹은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유혹은 어떤 것인가요? 심지 않고 거두려는 마음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는 마음을 성경은 탐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해 욕심입니다. 나의 욕심입니다. 심지 않고 내게 유익한 것을 거두려는 마음이 모든 인간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예들이 성경 도처에 있죠. 예를 들면 창세기의 첫 번째 유혹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봐. 이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너의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행복해질 거야. 이 선악과를 한 번만 먹으면 너는 지금보다 훨씬 소중한 존재가 될 거야. 이 선악과를 한 번 따먹으면 너는 지금보다는 굉장히 좋은 혹은 유명한 존재가 돼서 다른 사람이 인정을 받을 거야. 어쩌면 하나님만큼 높아질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악한 세력, 우리가 사단이라고 부르는 악마의 유혹이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사람이 넘어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나요? 첫 번째 사람만 넘어가나요? 두 번째 사람도, 세 번째 사람도, 네 번째 사람도 이 유혹에 누구나 넘어가는 거죠. 우리 모두가 넘어가는 거죠. 왜 이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는 나의 욕심 때문입니다. 여기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적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는 신학적으로 뭘 얘기하나요? 그것이 곧 우리의 죄된 본성이다. 모든 인간에는 그런 죄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체험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뭘 얘기하나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죠. 과연 그럼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 영적으로 부유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바울은 인생을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두 가지 부류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육체를 따라 심는 인생이 있고 하나는 성령을 따라 심는 인생이 있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에게 얘기하는 건 아주 분명하죠. 우리는 육체를 따라 심는 인생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심는 인생이라는 거죠. 표준세 번역은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하는가 하면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심는 사람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죠. 성령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죠. 우리에게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이 되라고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봐야 할 교훈은 무엇을 심는가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쉽게 쉬운 단어로 얘기합니다. 무엇을 심는가 할 때 9절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10절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즉 착한 일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심으라는 거죠. 창세기의 번역대로 하면 좋은 일을 심으라는 거죠. 착한 일을 심으라는 것은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착한 일을 어떻게 심는가 방법에 있어서는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기회 있는 대로 심으라는 것입니다. 기회 있는 대로 심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기회를 기다려서 심지 말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기회를 만들어서 착한 일을 심는 분이 되셔야 합니다.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은 착한 일을 띄엄띄엄 할 수 있죠. 어쩌다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 있는 대로 하라는 것은 기회를 만들어 좀 즉시, 좀 매일매일, 특히 우리나라처럼 누군가 문을 닫고 기회를 박탈하는 사회에서는 기회를 주라는 거고요.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해도 여러분이 악하게 살다가 처음 착한 일을 하면 칭찬을 받지만 착한
착한 일을 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욕을 먹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나 그리스도인 사이로부터 비난을 받는 사실은 중요한 요소 중에 사실은 하나입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100번 착한 일을 하고 한 번 잘못해서 여러분 비난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해도 다시 착한 일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언제 넘어지냐면 뭐 칭찬하고 인정할 때는 다 좋죠. 근데 나는 착한 의도로 선한 의도로 정말 주님 기뻐하실 일을 했는데 사정도 모르고 비난을 하거나 모욕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착한 일하고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일은 첫째, 낙심하면 안 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나는 선한 의도를 했는데 누군가 비난하고 잘못하면 너무 착하니까 쉽게 낙심합니다. 내가 너무 잘못했나? 그만둬야 되나? 나처럼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이런 착한 일을 하는 건 위선인가? 여러분 그러면 악한 세력에게 지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의 계략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낙심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용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낙심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은 중단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낙심해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선을 행할 때 두 가지 기억해야 된다.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중단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기 때문이다. 이것이 거둠의 법칙입니다. 때가 이르러서 거두는 것이지 여러분이 열심히 걸음을 주고 잘 가꾸어서 그것만으로 거두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잘 보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 중단하면 누구한테 유익이 있을까요? 아무 유익이 없죠. 선한 일을 하다 중단하면 선한 일 때문에 도움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놓치게 됩니다. 선한 일을 하다 중단하면 선한 일에 쓰임받던 우리가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헌신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중단하면 그 영혼은 타락하게 됩니다. 한번 헌신하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적인 헌신의 자세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이 다 거두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